예수의 진리 토마복음 제2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부터는 예수의 활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마복음 28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 한가운데 발을 내딛고 그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났다. 나는 그들이 모두 술에 취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사람들이 아들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다. 그들 마음의 눈이 멀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또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다. 지금 그들은 술에 취해 있다. 그들이 술에서 깨어나는 그때 회개할 것이다. 말이 쉽지는 않죠. 나는 세상 한가운데 발을 내딛고 그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나는 누가 되나요? 나는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죠. 절대자가 세상에 강림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말하는 강림은 어떤 거죠? 절대자와 합일이죠. 영혼이 절대자와 합일이 돼서 절대자의 말을 한다 이 말인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합일된 상태에서 보니 모두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에 취하였다는 것은 절대자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거죠. 뭔가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되죠.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뭐라 적혔나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또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간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나의 영혼은 사람들의 아들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다 이렇게 적어놨죠. 사람들의 아들들 이게 잘못 적은 거죠. 복수로 적으면 안 되죠. 이 통화복음을 쓰니까 잘못 적은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예전에 얘기했죠. 신의 자녀는 사람으로 받기 때문에 사람의 부모의 절대는 뭐가 돼요? 사람의 부모가 되니까 사람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돼. 이건 뭔가요? 나의 영혼은 사람의 아들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인간들이 고통에 따른 걸 보고 고통스러워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자비로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해도 뭐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사람의 아들이라면 영이 진리 영에서 비롯되니까 영을 가리키기도 할 수도 있죠. 영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다. 근데 영들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 이러면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풀이하면 절대자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그들 마음의 눈이 멀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영안이 있다 했죠. 별,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 이 말인 거죠. 영이 살아나야지 영생을 얻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또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다. 지금 그들은 술에 취해 있다. 그들이 술에서 깨어나는 그때
회개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 수리에 깨달은 그때는 언젠가요? 말씀을 알아듣고 절대자의 뜻을 알 때, 그때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절대자의 예수의 활동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뭐예요? 마음의 하늘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죠. 진리 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해서 절대자와 합의를 하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는 하늘나라는 마음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했죠. 밖에서도 또 뭔가 하려고 했겠죠. 목적이 두 가지인 거죠. 영혼의 구원과 밖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 진리의 실현. 그게 이제 예수의 목적인 거죠. 활동 목적인 거예요. 토마복음 10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지키고 있다. 세상에 불을 질렀다 하죠. 다른 복음서들에서 나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루카복음에도 나와 있죠. 지르러 왔고 질렀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불에 대한 비유도 몇 가지 있었겠죠. 예수 한 말로 보면 되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밖의 세상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못마땅하다는 건 뭐예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불 어떻게 질러요? 말씀을 이제 뿌렸다는 거죠. 말씀을 뿌려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가 됐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토마복음 16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땅에 분열과 불과 칼과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전에 얘기했죠. 절대자의 뜻을 실천할 때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필요하면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견해는 어때요? 기존 예언가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기존 예언가들은 더 심했죠. 예수는 그래도 참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라고 불렀죠. 뭐 번역하는 걸로는. 회개가 뭐죠? 뭐라 했죠? 절대자의 말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절대자의 뜻을 인식하여 실천하는 거죠. 영을 살아나게 해서. 그거예요. 그 다음 말 좀 이상하다 했죠. 사실 한 집에 다섯이 있으면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3번만 예전에 설명드렸죠. 2번 말을 보면 되는데 1번 말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돼 있으면 어떻게 풀이가 되나요? 세상에 절대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킬 건데 집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거다. 심한 분란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분란이 일어나는데 집안도 다 콩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말이 지나치죠. 말이 지나쳐요. 예전에 풀이해드렸죠. 그렇게 풀이하는 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죠. 근데 또 보면 이렇게 지나치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또 예수 성격을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극단적으로 확 얘기해버리죠. 개돼지라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무리이긴 한데 분란을 뭐 그렇게 풀할 수 있을지도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붙어 있으니까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그냥 세상에 분란을 일으켜서 집안들도 각각 다 콩가루 집안 만들어 버릴 거다. 이렇게 풀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좀 지나쳐서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를 좀 볼 필요도 있겠죠.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이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여기까지는 갔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하죠. 1대1로 맞서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맞으니까 1대1이잖아요. 1대1씩만 맞서고 있죠. 3대2가 아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도마복음에는 없죠. 분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3대2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무척 많이 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이제 그 루카복음을 쓰니가 어, 넌 자기 생각을 넣은 거라 보면 돼요. 왜? 어, 어떻게 그거 아니야. 일단 3대2가 안 되고 숫자가 몇 명인가요?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며느리 5명이죠. 굉장히 자기적이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루카복음을 쓰니도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3대2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한번 볼까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한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은 뭐 루카복음이나 토마복음에 없었죠. 3대기가 빠져 있죠. 아들,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5명이죠. 이건 또 왜 이렇게 썼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쓰니는. 이 3대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빼버린 거죠. 빼버린 거예요. 그래요.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한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왜 3대2가 될까? 그렇죠. 근데 예수 생각을 알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혼을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집을 영혼이라고 이제 영혼 속에서 이제 다섯 존재를 찾으면 된다 했죠. 그게 맞겠죠. 처음에 붙여놓은 게 잘못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3대2가 풀이가 안 되죠. 또 집안 식구가 꼭 전부 다 동일하게 다섯이 또 아니잖아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면 되죠. 그 영혼의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풀이하지 않고서는 풀이가 안 되죠. 그래요. 그러면 토마복음 23번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뽑되 1000명 가운데서 하나를 10,000명 가운데서 둘을 뽑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인 자로 설 것이다. 이분은 예전에 설명했죠. 제자를 심사숙고해서 뽑을 것이다. 그리고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1000명 가운데 하나를 10,000명 가운데 10명이 돼야 되잖아요. 1000명에 한 명이니까 10,000명 곱하기 10하면 10명이 되잖아요. 왜 둘이라 해요? 뭐 이런 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말을 하다 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할 수가 있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 거죠. 이런 게 하나 더 있었죠. 이런 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얽혀서 사람이 될 사자는 복되다. 그러나 그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저주받았다. 사자에게 먹혔으니까 사람이 사자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가 돼야 되죠. 먹혔으니까 사람이 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말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마복음 12번 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다. 저희는 당신께서 저희 곁을 떠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누가 저희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디서 왔든지
의인 야고보에게 가야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바로 그를 위해 생겨났다. 지도자를 정해달라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가 누굴 정해요? 야고보를 정하죠. 야고보도 몇 명 있죠. 그래요. 예수 동생도 야고보고 또 예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가 있죠. 그럼 누구를 가리키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자기가 떠난 뒤 지도자를 미리 정했을까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볼까요?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이니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가 원하는 건 된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게? 후계자는 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토마복음에서는 야고보라 했는데 이 베드로라 하죠. 좀 이상하다는 거죠. 누굴까? 그러면 복음서들에서 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서 한번 볼까요?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베드의 두 아들을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어머니가 청하는데 그런 자리는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복음서들에서 다 나오죠. 또 예수가 또 중간에 사형을 당하죠. 활동하는 도중에. 그럼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 복음서들에서 후계자를 안 정했다고 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후계자를 안 정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장기간 활동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성전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형 당하는 거죠. 어떻게 터전을 만들지는 못했죠. 그 뒤에는 만들어졌지만 이제 제자들이 활동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요. 그래서 후계자를 안 정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안 정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꼭 여러 경전들 보면 이런 복음서들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배우는 게 최고라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말들이 스며들어 있어요.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정통성을 좀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파악하면 돼요. 예수는 안 정했다고 보면 되죠. 복음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베드로를 정했지만 또 마태복음에서는 또 정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상반되죠. 그럼 어느 게 사실인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이 말은 나오니까 정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게 사실이겠죠. 이거는 뭐예요?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 말은 거짓인 거예요. 왜 이런 거짓을 하느냐? 이 마태복음을 쓸 때 베드로가 중심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을 쓴 이들이 생각하는 중심 인물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치 후계자인 것처럼 지어내서 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복음에서는 야고보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왜 야고보일까요? 이거 지어낸 말인 거예요. 토마복음을 그러면 이 토마복음을 쓴 이가 어, 야고보 세력이 이 토마복음을 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토마도 그런데 예수의 제자인데 왜 그럼 토마를 지도자로 정했다고 안 나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언뜻 이제 한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토마복음을 처음 쓴 이는 누구겠어요? 토마겠죠. 토마는 어떻게 쓰겠어요? 자기가 후계자인 것처럼 적겠죠.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13번 말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와 비슷한지 빗대어 말해보아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다. 당신은 어려운 천사와 비슷합니다. 마테오가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와 비슷합니다. 토마가 그분께 말했다. 선생님, 당신이 누구와 비슷한지 제 입으로는 도저히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철학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더 높은 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스승이 아니다. 내가 직접 크기를 잰셈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내가 이미 마시고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이해했다는 거는 너 역시 나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 말인 거죠. 너도 절대자와 합의를 했다. 나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토마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토마복음 속에서 자기가 후계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요. 원래 경전들은 대체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왜 들어갔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토마복음에서 보면 토마 자기 신이 정통이라고 적었는데 그 토마복음을 처음 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토마복음 다시 쓰는데 이거를 쓸 때 야고보 세력이 쓴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 세력은 누구냐? 어, 이제 후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었죠. 그 지도자가 야고보예요. 그 예수 동생이죠. 그때 이제 야고보가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토마복음을 토마복음에 이 말을 넣었다고 보면 돼요. 토마복음을 이제 공부했겠죠. 그래요. 토마복음을 다시 이제 책을 내는데 야고보 세력이 이제 그 책을 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이제 야고보가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집어넣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토마복음 31번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어떤 의사도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치료하지 않는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죠.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죠. 마르코 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도 많았는데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그랬던 거죠. 그래요. 그 예수의 견해가 예수가 미쳤다고 소문나는 이유는 예수의 견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하고 많이 달랐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가들이 견해와 몇 번 설명했죠. 하늘나라도 다르고 또 어때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인간들이 종이라 생각하고 다 주님이라 부르는데 예수는 뭐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자녀다. 너희들은 아버지라고 불러라. 계속 그랬죠. 물론 지금도 주님이라 부르지만 예수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도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다 주님이라 부르고 인간이 종이라 생각하는데 인간들은 절대자의 자녀 하느님의 자녀다 아버지라 불러라 이러면 이랬을 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물론 이 한 문제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윤리적인 어떤 것도 많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나요? 미쳤다고 소문나서 처음에 되게 고생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부분이 적혀 있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